대용맹심을 낸 장수가 분기탱천하여 필마단기로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듯이 공부 인연을 살펴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로다. 도저히 억제하지 못할 기운이 솟구쳐 올라오더라도 어떤 경계인가를 헤아리지 말고 내버려 둔 채로 어떤 경계가 부딪혀 오더라도 냉철하게 처음부터 들려진 화두만을 잡들여야 하나니 살피고 살필지어다. 한 번 꺾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로 용맹스럽게 지어나가다 보면 시절인연이 가까워질 것이로다.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니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욱 맹렬하게 쳐야지만 꽉 막혀 있는 관문을 돌파할 수 있듯이 전후 사정을 돌아보지 말아야 됨이로다. 용맹스럽게 관문을 뚫어야 장벽을 깨트릴 수 있음이니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면 시절인연 따라 흘러갈 것이로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은 백장어록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김태환 박사가 아마 2013년서부터 15년까지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아마 세상에 내놨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전에 작년 9월 29일 날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와서 간간히 보다가 이것도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펼쳐 보이게 됐습니다. 머릿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이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책은 어디에서 떠났는가? 그 승려가 답하기를 백장에서 떠나왔습니다. 약산이 말하기를 백장 스님은 하루 종일 대중에게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가? 그 승려가 말하기를 분별심 밖에서 깨달아라 하기도 하고 모든 생각을 벗어나라 하기도 하고 아직 현미한 마음거울을 얻지 못한 자는 먼저 불이중도의 가르침을 의지하여야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하기도 합니다. 약산이 말하기를 삼천리 밖으로 벗어났으니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약산이 다시 물었다. 또 무슨 말씀이 있던가? 그 승려가 답하기를 어떤 때는 설법이 끝나 대중이 법당을 내려올 때에 백장 스님은 대중을 부르고서 대중이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약산이 말했다. 백장 스님이 있다는 것을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말미암아 백장 스님을 알아보았다. 방편의 말만 짓거리면 죽은 선이다.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야 살아있는 선이다. 선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벌써 삼천리 밖으로 벗어났다. 선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삼천리 밖의 사람이다. 그러면 대체 어제란 말이냐?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가우니 5월인데 벌써 여름이로구나. 2016년 부산 해운대에서 무심선언 김태환 머릿말을 소개했고요. 또 백장회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장 스님은 749년에 태어나서 814년에 돌아가신 66살을 살다 가셨어요. 중국 복건성 복주 장락 출신이고 성은 왕씨이다. 법명은 회해이고 대지 각조, 홍종묘행 등의 시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백장선사라고 불린다. 또 어느 어록에서는 황씨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런 기록도 있다. 이렇게 참고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세에 서산 해조에게 출가하였고 남학의 법조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안희성 여강에서 대장경을 열람하였다. 그 뒤 선종의 마조도일 선사를 찾아가 그의 지도로 깨닫고서 마조의 법을 개성하였다. 선종 계보로 보면 육조 해능,
638년서부터 713년, 남학해양 677년서부터 744년, 마조도일 709년서부터 788년으로 이어지는 남학의 문화이다. 회에게 기이한 사방의 승려와 속인들이 상의하여 강서성 홍주 봉신년의 대웅산에 사찰을 건립하였는데 이 산에 솟아있는 바위가 매우 높아 100장이나 된다고 하여 백장산이라고도 불렀다. 그리하여 백장산 대지 수성선사에서 회에는 개조가 되었고 여기에서 선풍을 크게 고치시켰다. 백장이 건립한 대지 수성선사는 선원으로서는 최초의 사찰이다. 중국의 조사선이 보리달마에 의하여 6세기경에 전해지고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쳐서 육조 해능이 크게 부흥시켰지만 여전히 기존의 종단에 비하여 아직 교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여 선승들은 대부분 율사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백장은 선종에 알맞는 청규를 새로 정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교종 사찰과는 다른 형식의 선원을 개창한 것이다. 그로부터 중국의 선종은 본격적으로 교단을 세우고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선이 더욱 널리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 원화 9년 서기 814년에 입적하였으니 세수 66세였다. 백장은 문화에 위산 영우, 황벽 희운, 서산 대안, 열반 대의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는데 위산 영우는 의왕종의 개조가 되었고 황벽 희운은 임재종의 개조인 임재의원을 배출하여 중국 선종의 가장 큰 맥을 형성하였다. 백장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같은 문헌에 남아있다 해서 전당문, 조당집, 송고승전, 경덕 전등록, 천성 광등록, 건중 전국 속등록, 연등 회요, 오등 회원, 불조 역대 통제, 석시 개고략 이런 데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본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행록 천성광등록 제8권에 홍주 백장산 대지선사에 나오는 입장을 아마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에 보면은 뭐 조당집이라든지 또 경덕 전등록 이런 데 대해서 나오는 그 입장을 참고로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경우 따라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조의 입실제자. 스님의 이름은 회해이며 복주 장락 사람이고 속성은 왕씨이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개정의 사막을 모두 익혔다. 마조가 강서에서 교화를 펼침을 보고서 마음에 꼭 들어 마조를 의지하여 따랐다. 서당 지장 남변 보험과 더불어 마조에게 입실한 새 보살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제 마조 도일은 709년서부터 788년까지 79살을 사시다 가셨는데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선승이죠. 남학 해양의 법제자 신라성 무상에게서도 공부하였다. 정중종의 무상계열의 무상스님한테 가서도 무상스님 계열에 이제 공부를 했고요. 성은 마씨 한주 사천성 시방 사람이며 용모가 기이하여 소처럼 걷고 호랑이처럼 노려보며 혀가 길고 발에 2개의 박기무늬가 있었다 한다. 어려서 여러 학문을 공부하였고 근처 나한사 자주 처적에게서 출가하였다. 뒤에 남학에서 육조의 제자 회양의 깨우침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 뒤에 이제 천보 원년 742년 건양 불조감에서 개법한 후 복건성 무이산 옆에 건양 불조감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력 4년 769년에 종릉 강서성 개원사에 머물며 종풍을 드날렸다. 만년에 늑담 정하년 성문산 보봉사에 머물다가 정원 4년 2월에 입적하였다. 근데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형산에서 공부할 적에
늘 앉아 있는 것을 스승인 남학해양선사, 그분이 이제 늘 지나가다가 보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은 참 당당하게 보이고 야무치고 공부 잘하게 보이는데 늘 앉아서 뭘 하는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날 살펴봤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조 스님 공부하는 옆에 가서 기와장을 가지고 뻑뻑 가른 거야. 그러니까 막 귀에 거슬릴 거 아니에요. 기와장을 돌에다 뻑뻑 가르니까 스님 그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와장 가른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앉아 있는다고 해서 붙여대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레를 움직이려고 하면 소를 쳐야 되냐 수레를 쳐야 되냐 하는 데서 뭔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해양선사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이제 마조 스님이고, 이제 서당 지장화상은 우리나라 도의국사가, 우리는 지금 조계종은 다 도의문중인데 당나라의 그 마조의 제자, 큰 제자죠. 서당 스님한테 가서 법을 받아와서 저 신흥사 밑에 가면은 진전사라고 하는 곳에 도의국사 부도도 있다 하는데, 그리고 여기 성남사도 도의국사를 의지해서 절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저 장보림사가 도의국사 후손인 보조 최증선사가 그 도의국사 손자 제자뻘 되는가, 거기다가 이제 구산선문이 하나를 세워서 도의의 문파가 글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도의 스님의 어떤 계보가 우리 조계종의 계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735년서부터 814년까지 살았던 스님입니다. 또 남전 보온 스님은 748년, 그러니까 이제 백장해 스님보다 한 살 많네요. 8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살 더 살았고, 이분은 이제 조주 종심선사, 조주 무자가 유명한데 그분의 법으로 스승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거칠게, 어찌 보면 파격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은 바다로. 제목을 이제 아마 저자가 그렇게 번역하면서 진 것 같아요. 저자가 진 건 아니지, 번역하시는 분이 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마조를 모시고 달 구경을 할 때에 마조가 물었다. 밤중에 뭐 할 일 없어서 달 구경 갔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때에 당해서 네 사람이 함께 이제 이렇게 거닐고 있을 적에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어떠냐? 오늘같이 달빛이 이렇게 잘 비춰지는 이럴 때 뭘 하면 좋겠냐 하는 식으로 물은 거죠. 서당이 말하기를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백장이 말하니까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에 남전은 소매를 털고 곧 나가버렸다. 마조가 말하기를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선은 바다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온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 3대사가 마조 스님 밑에 유명했다 하지만 마조 스님 입실 제자가 뭐 89명이라고도 얘기되어지고 143명이니 뭐니 이런 소리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도 그 중에서도 이 세 분이 유명했던 분이다. 더 몇 분을 더 고르라 하면은 뭐 눈붉은 기종 스님이 있는데 황벽 스님이 기종 스님을 높이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어떤 기록도 있긴 있습니다. 세 번째, 무로리의 소식. 어느 날 마조를 모시고 길을 갈 때 무로리의 소리가 들리자 마조가 물었다. 무슨 소리냐?
백장이 말하기를 물오리 소리입니다.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마조가 말했다.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백장이 말하기를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조가 머리를 돌려 백장의 코를 잡자 백장은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마조가 말하기를 날아가 버렸다고 다시 말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조당집에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입장을 소개한다면은 조당집 제15권 오설 영목화상에 기록된 다음 얘기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마조의 제자인 백장 유정선사의 일화이다. 근데 백장회가 아니고 백장유정이라 하는 분이 또 백장은 백장인데 다른 어떤 백장의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조가 대중을 이끌고 외출하여 서쪽 담장 아래를 지나갈 때 문득 물오리가 날아갔다. 마조 대사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엇이냐? 정상자가 말하기를 물오리입니다. 마조가 어디로 갔느냐? 정상자가 날아갔습니다. 마조가 정상자의 길을 잡아당기자 정상자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마조가 말했다. 여전히 여기 있는데 어찌 날아갔단 말이냐? 정상자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 이 일 때문에 오설 스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곧 마조에게 말했다. 저는 과거보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스님을 의지하여 출가했는데 오늘도 이러한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정상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기회에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출가하는 일에는 내가 그대의 스승이지만 깨닫는 일에서는 그대의 스승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가 내 곁에 아무리 있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에 오설 스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희 스승이 될 만한 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조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700리 떨어진 곳에 남악 석도라고 불리는 선사가 있다. 그대가 그곳으로 간다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에 마조를 작별하고 곧 길을 떠났다. 과거에는 공부가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으로, 저쪽에서 안 되면 이쪽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안목으로 이끌어 가지고 눈을 틔워주는 그런 입장을 서로 참 묻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취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꽉 막혀 가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체 안목을 생각해서 누구한테든지 선을 얘기하고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대승적인 어떤 보살행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았을 적에 야, 오늘날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오늘날은 더 연려가 있어서 한 스승을 의지하고 꼭딱스럽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찾아가는 것을 누가 막냐 말이에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한데 안목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차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목이 있다 하는 스님을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애를 쓸 적에 변화가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요. 네 번째, 대자리를 말다. 다음 날 마조가 법당에 올라서 법당에 앉자마자 이제 코를 잡히고 난 그 다음 날 마조 스님이 아마 법당에 가서 법좌에 올라갔던가비요. 백장이 앞으로 나와 대자리를 말아버렸다. 대중이 깔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둘둘 말았어요. 마조는 곧 법좌에서 내려왔는데 백장은 마조를 따라 방장에 이르렀다. 이에 마조가 묻기를 아까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대자리를 말았는가? 제 코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제 코가 비틀려 가지고 아팠다 하는 표현을 그러자 마조가 그대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어제는 우연히 나갔다 오느라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마조가 악 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자 백장은 곧 나가버렸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전등록에 또 다른 얘기들이 이제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 얘기하고 있는데
백장이 법석을 말자 마조가 법당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사가오록에는 전체 내용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시자료로 돌아와 슬프게 울었다. 백장이 이제 코를 한번 잡히고 난 뒤에 막 울었던가 보죠. 동료가 묻기를 그대는 부모가 생각나는가? 아니다. 남에게 욕을 먹었는가? 아니다. 통곡은 왜 하는가? 내 코가 마조 대사에게 붙잡혀 아팠으나 밝게 통하지 못했어. 이에 동료가 말하기를 무슨 까닭이 있어서 개합하지 못했는가? 그대가 마조 스님께 물어봐. 이에 이제 동료가 마조 스님에게 묻기를 회의 시자는 무슨 까닭으로 개합하지 못하고 시자료에서 울고 있습니까? 이에 이제 스님께 여쭤보라고 하였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마조 대사가 말하기를 그가 알고 있으니 그대 스스로 그에게 물어보라. 동료가 시자료에 돌아와 말하기를 스님은 그대가 안다고 말씀하시고는 나더러 그대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다. 백장이 하고 크게 웃었다. 그 도반이 말하기를 아까는 울더니 지금은 무슨 까닭으로 도리어 웃는가? 아까는 울었으나 지금은 웃는다. 동료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다음 날 마조는 법당에 올랐는데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이 앞으로 나가 법석을 말아버렸다. 마조는 그 법자에서 내려와 방장으로 돌아갔는데 백장이 방장으로 따라가자 마조가 말하기를 내가 아까 아직 설법도 하지 않았는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곧장 법석을 말았는가? 어제는 스님께 코가 붙잡혀 아팠습니다. 그대는 어제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었더냐? 코가 오늘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제 일을 깊이 밝혔구나. 이에 백장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제 기록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다섯 번째, 침묵이 스승이다. 마조는 어느 날 법당에 올랐는데 대중이 모이자 손으로 불자의 손잡이를 3번 두드리고는 이게 불자를 이렇게 먼지 터는 것 같은 총체라고 있어요. 뭔가 하여튼 이렇게 주장자가 아닌 불자에 이렇게 털레기가 달려 있는 그거를 들고 이제 법문을 했는 것 같은데 그 손잡이를 3번 두드리고는 곧장 법자에서 내려왔다. 그냥 올라갔다가 불자 손잡이만 3번 두드리고 내려왔어요. 백장은 침묵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3일 뒤에 마조에게 그 일을 말했다. 마조가 상당하여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어찌 근심하겠느냐? 원래 커다란 침묵이 있어서 그대들이 스승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뜻을 내가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다 못 알아먹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백장이 깨달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뜻을 잘 새겨먹고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불자만 건드리고 내려왔는데도 마조 스님 찾아가서 그 입장에 대해서 자기 일을 얘기했다 이 말이야. 여섯 번째, 나의 허물. 마조가 어느 날 백장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산 뒤쪽에서 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만나지 못했느냐? 만일 만났다면 스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소식을 얻었느냐? 저희 허물입니다. 그러자 마조가 도리어 나의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차이가 나.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하고 나이 차이는. 그러니까 마조 스님 79에 돌아가셨으니까 65살쯤에 살아생전 65살쯤에 깨달았다 해도 백장은 그때가 25살이라.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깨달았는지 20대 중반에 깨달았는지 30 초반에 깨달았는지 그건 내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20대 중반에 이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마조 스님이 65살에 백장 스님 깨닫게 해줬다 하면은 그 뒤에 한 14, 15년간 그 마조 스님 섬기다가 마조 스님 열반에 들었으니까
참 짧은 세월을 모신 거에 불과한 건데,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는 그 입장이 40년 차이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벽을 다 허물 수도 있는 거니까. 크게 깨닫다. 여기까지는 아마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하고 인연을 그렇게 살피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크게 깨닫다 하는 대목을 이제 다시 할 적에는 코를 붙들려 가지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백장이 다시 마조를 찾아뵙자 마조는 불자를 세웠다. 탁 세워서 불자를 보이니까 백장이 이것에서 작용합니까? 이것을 떠나 작용합니까? 마조는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걸어놓고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대는 이후 입을 열어 법을 말할 때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나는 이렇게 불자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보여줬다 하지만 너는 입을 빌려서 법을 말할 적에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백장이 그 불자를 또 잡아서 탁 세웠어. 똑같이. 마조가 말했다. 이것에서 작용하느냐 이것을 떠나 작용하느냐. 백장도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탁 갖다 걸어놓자 마조는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백장은 이후 내리 3일 동안 기가 먹먹하다가 비로소 크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할 소리 한 번에 똑같이 흉내내는 어떤 입장을 선보였는데 마조 스님이 과함을 지르는 순간에 3일간 기가 먹먹했다, 기가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조당집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고 전등록과 사과오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다. 이걸 소개하자면은 백장이 하루는 마조의 법탑을 방문하였는데 마조는 선상의 모서리에서 불자를 집어서 백장에게 보여주었다. 백장이 말하기를 다만 이것뿐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마조는 불자를 있던 자리에 내려놓고는 말하기를 그대는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의하겠느냐? 백장이 도리어 불자를 집어서 마조에게 보여주자 마조가 말하기를 다만 이것뿐이냐? 또 다른 것이 있느냐? 백장이 불자를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걸어놓고서 마조를 모시고 서 있는데 마조가 백장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부터 백장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니 마침내 시주가 홍주 신호연행 경계에 있는 대웅산에 머물기를 청하였다. 어떤 신도가 그렇게 했던가 보죠. 머무는 곳의 바위산이 험준하고 높았기 때문에 백장이라고 불렀다. 그곳에 머물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참선하는 무리가 사방에서 찾아왔는데 의상과 황벽이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또 백장이 다시 마조를 찾아가 모시고 서 있을 때 마조는 승상 모서리에 걸어놓은 불자를 보고 있었다. 백장이 말했다. 이것에서 작용합니까? 이것을 떠나 작용합니까?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뒷날 설법을 하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의하겠느냐? 백장이 불자를 붙잡아 세우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에서 작용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작용하느냐? 백장이 불자를 있던 자리에 걸어놓자 마조는 큰 소리로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백장은 이에 내리 사흘이나 기가 멍멍하였다. 이로부터 백장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는데 어떤 신도가 홍주 신호연의 경계에 있는 대웅산에 머물게 하였다. 그 머무는 곳의 바위산이 험준하고 높았기 때문에 백장이라고 불렀다. 그곳에 머문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선을 공부하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의상과 황벽이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이제 어록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지금 주로 소개하는 것은 천성 광등록에 나오는 것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틀린 말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하는 것이니까 뭐 공부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는 것이니까. 부모의 죽음. 어떤 승려가 고구를 하면서 법당에 들어오자 백장이 말했다. 뭐 하느냐?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으니 스님께서 초상치를 날을 잡아주십시오. 백장이 말하기를 내일 일시에 파묻어 버려라. 점잖하게 부모가 돌아가셨냐 하면 세속적으로 그래 얼마나 슬프냐. 참으로 안 됐구나. 뭐 누가 기별을 했는지는 몰라도 가까운 곳에 사시느냐 뭐 이런 거 해서 묻고 그동안에 뭐 또닥거릴 수도 있는데 싹둑 잘라버리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내일 일시에 파묻어 버려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점잖은 큰 스님 입에서 해야 될 소리인지 안 해야 될 소리인지 마을 사람 같으면 이해 못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넉넉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데도 못 알아먹으면은 공부 헛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해주면 정신 못 차리고 늘 연연할 거니까 그럴 것 같으면 머리 깎고 중대기를 왜 했냐 이 말이야. 기양 머리 깎고 승려돼서 손을 익히고 공부하려고 애를 쓸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매진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공부하다가 꿈 깨고 난 뒤에는 참 부모도 모시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지만 한참 할 적에는 앞뒤 다 끊어버리고 전후사정 보지 말고 그냥 밀어붙여서 끝낼 때 끝내야지. 자꾸 사정 두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중개비 돼가지고 평생 그저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이 말이요. 9번째 기특한 일.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대웅산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다. 그 승려가 절을 하자 백장은 곧 때렸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대웅산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다. 절을 하니까 때렸다.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떤 승려가 물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자기가 공부가 돼서 묻는 건지 공부가 안 돼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물어온 것인지 이제 그거는 여기에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승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참 참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나? 아니면 백장이 물었다, 남전이 물었다, 서당이 물었다 이런 소리를 분명히 탁 이름을 명시해서 드러낼 건데 모 승려가 묻기를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불법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웅산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장이 그냥 때려버렸어. 무례한 건지 바로 살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련의 일들이 그렇게 지나갔다. 지금은 서서히 진행 중이라 크게 기특한 일이 없는데 나중에 이게 한참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복잡한 일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번째 가르침의 방편. 서당이 백장에게 물었다. 서당은 마조의 맞상자인데 그것도 또 제일 먼저 마조 스님 밑에서 깨달았다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 서당 스님에게 백장이 물었어요. 한 14살, 5살 차이가 나요. 그대는 이후에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것인가? 상자 같은 사제지. 어찌 보면은 15살 차이 나니까 그대는 이후에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것인가? 백장이 양손을 쥐었다가 양쪽으로 펴자. 서당이 말했다.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러니까 양손을 꽉 쥐었다가 양쪽으로 쫙 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 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서당이 말했다. 다시 어떻게 하겠는가? 백장은 손을 3번 끄덕였다. 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서로 통한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말을 하는 건가? 알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당이 사제인 백장에게 너는 오늘 이후에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거냐? 분명히 넌 가르칠 건데, 그러니까 양손을 딱 쥐었다가 양쪽으로 탁 폈어요. 다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손을 3번 끄덕였다. 그러면 다 됐나?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뭐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는지. 이런 게 선인가? 이게 선이라 하면은 곤란하지. 선 아니라 해도 이상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본인이 공부해서 눈을 떠야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온갖 변화를 불러일으키든 아무 상관도 없겠지만, 공부하려고 하는데 뜻을 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힘써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된 수단 속에서 한번 뛰쳐나와야지 얘기가 달라질 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들끼리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선을 공부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뜻이 통하는 건가? 알 수 없다. 이심전심이라 하더만 이게 이심전심인가?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것도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지, 이심전심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10만 8천 리로 멀어지는 것이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래 됐다 이 말이요. 11번째, 신령스러운 빛. 상당하여 말했다. 백장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말하기를,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밝아 주관과 객관을 멀리 벗어나서. 주관과 객관이라 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진 또 다른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까, 진실되고 항상됨을 몽땅 드러내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네. 마음은 오염됨 없이 본래 완성되어 있으니 허망한 인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장 여여한 부처로다.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밝아라니까, 저 금성의 빛이 말이요, 초저녁에 제일 밝은 별을 탁 쳐다보는 순간에 제일 밝은 별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밝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어둡고 밝고에 상관하지 않고 밝을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신령스러운 빛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영험 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늘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법당에 있는 부처가 영험하지를 못하니까, 법당은 영험하다고 말하면서 부처가 신령스럽지 못하니까 늘 쓸데없는 짓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 나간 모습을 쓰고 있는데, 마조 스님한테 누가 그랬다고 당당한 법당이요 영험이 없구나. 그 백장의 제자인가 누군가 그랬어. 고령 신찬화상이 자기 스승은 늘 글 공부하고 절만 지키고 잘 그렇게 신도 단련 만에 하셨는지는 알 수 없는데, 백장 스님한테 찾아갔다 오고서는 크게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스님한테 돌아와 가지고 이제 목욕날이 돼서 목욕을 하는데, 열흘에 한 번씩 절집안에서는 목욕한다고요. 삭발 목욕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등을 이렇게 씻어주다가 탁탁 두드리면서, 법당은 참 굉장한데, 법당은 영험스러운데 신령스러운 빛이 없구나. 근데 법당 영험하다, 법당이 당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덩어리를 탁탁 때리니까 이놈이 했을 거 아니야. 무슨 짓을 하느냐. 영험은 없는데 방광은 하는구나. 이래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 갔다 오더만 뭘 배웠는지 나한테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가. 평소에 스승 섬기기를 굉장히 잘하는 효상자였던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오더만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모양을 쓰니까, 너 어디 가서 뭘 배웠느냐,
백장 스님한테 가서 참 선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도, 그 은사 스님도 백장 스님 찾아가서 눈을 떴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의지함과 벗어남, 붓기를 경에 의지하여 뜻을 풀이하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경을 떠난 한 글자는 마귀의 말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백장 스님이 말하기를 움직임과 고요함을 굳게 지키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이것 밖에서 따르고 하면 도리어 마귀의 일과 같다. 참 멋진 말이요. 움직임과 고요함을 굳게 지키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어디에 머물고 집착하면 다 원수되고 이것 밖에서 따르고 하면 단견과 상견, 양적 견해를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중도 실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라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바로 그냥 팍 찔러서 얘기하는데 이것 밖에서 따르고 하면 도리어 마귀의 말과 같다. 이제 구하고 말고 할 것은 본래 아니지만 깨닫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깨달아라 하는 말이 허망한 말인 줄 알면서도 공부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깨달아라 하니까 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해라 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에 의지하여 뜻을 풀이하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지적 호기심이나 자극하고 깨달음을 이치로 자꾸 구하게 만드니까 넉넉한 짓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경을 떠난 한 글자는 마귀의 말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뭔가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와서 백장 스님한테 파고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움직임과 고요함을 굳게 지키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이것 밖에서 따르고 하면 도리어 마귀의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어떤 입장들을 자꾸 풀어주면은 원수된다고요. 그렇다고 안 풀어주고 입 딱 닫으면은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거고 조금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쿡 찌르면은 그게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에 당해서 1시간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음번을 기약해야지 뭐 어떡하겠노.